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신약성경 354면 5면 6면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찾았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인사 나눠봅시다. 주님의 은혜로 평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암탉인지 장닭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닭이 오늘 점심 때 아스파라거스를 너무 많이 쪼아먹어가지고 단추가 안 잡힐 정도로 그래요. 제가 맨 마지막에 먹었어요. 저녁에 마치고 좀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 드시고 휴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제일 늦게 먹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후 예배 생존에 계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참 아름다워 보이고 또 미소가 가득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웃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같이 해봅시다. 웃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가 없으면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 분들을 보면은 뭐가 저렇게 불만일까? 뭐가 저렇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실까?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봅니다. 혼자서. 마음속으로.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고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소문만 복내라고 하잖아요. 건강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건강해서 웃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늘 웃는 밝은 모습으로 건강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미팅을 나갔어요. 그리고 대학 때 아니면 또 사회생활하면서 미팅을 하시는 경험도 있으실 텐데 한 친구가 미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쁘면 사과, 못생겼으면 포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 이 친구가 작전을 짰어요. 예쁘면 사과, 못생겼으면 포도라고 문자 보내랬어요. 알았어. 그런데 나한지 얼마 안 돼서 5분 후에 띵동 두 글자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들어왔느냐? 거봉. 거봉. 네.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쓰시면 돼요. 네. 조선족 동포와 북한 동포가 많이 옆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조선족 동포와 북한 동포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언니 동생하고 잘 친하게 지냈는데 새벽에 갑자기 동포요 이렇게 막 부르는 소리에 자랑하고 눈을 번쩍 떠서 밖에 나가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정화조 차량만 보입니다. 똥포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하신 모양인데 여러분 동포든 거봉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성도든 불신자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느 누구도 삶의 행복을 위협받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때는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하고 또 위기 앞에 흔들리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이 시대에 힘들지 않은 개인, 힘들지 않은 공동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힘든 것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미완성과 부족함들을 지혜롭게 수용하여 새로운 창조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의 것만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원망한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혼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이 믿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에는 반드시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어려움에는 반드시 축복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봄철이잖아요. 제가 주변에 조금 돌아가 보니까 경운기로 밭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 경운기로 뭐 심기 위해서 경작해야 되고 두드려 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 저 앞에 사시는 분만 계시고요. 그 밭을 그 경작하고 두드려가지고 평평하게 굴러는 걸 뭐라 그래요? 느타리? 로타리. 제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꾼다는 로타리라고요. 그래서 로타리래요? 로타리가 그건 또 외래어를 빌려쓰는군요. 예, 로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거 다 밭을 이렇게 경작을 해놨더라고요. 예. 뭘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경작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다 경작하고 어떤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고 심어진다 할 때 싹이 날 수 있도록 경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 식사를 안 하셨어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통해서 피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자신과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울 때 다른 길 찾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길 찾지 마시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만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의 심정을 잘 알아주시는 분도 없습니다. 남편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택입니다. 남편은요, 저마나 찍으면 내 님이 되지만은 전 잘못 주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내 마음 잘 알아주지 못하고, 그럼 아내는 어떨까요? 아내는 아이고 남편이시여, 제가 당신의 마음을 잘 압니다. 아, 네 하고 이러면 아내시면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너는 종로로, 나는 누가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잘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해요?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라 하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동정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절실하게 같이 느낀다. 내가 힘들면 함께 힘들어하시고 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야, 너 회개 안 하면 맞는다? 회개 안 하면 터진다?
좋은 말 할 때 회개해라 막 윽박지르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상황을 알아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회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수고와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약점을 다 아시기에 우리를 주님의 넉넉한 팔로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내 약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주눅들거나 슬퍼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꾸밈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럼 주님은요 다 아시기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나무라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안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옵소서. 기억나시죠? 우리 후렴만 한번 불러봅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해도 하나님의 전히 나를 붙잡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분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말씀을 이 현대판 이야기로 속편을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속편 이야기입니다. 집에 돌아온 탕자는 이제 아버지께 내가 이제 효자가 되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놓고 얼마나는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몇 달이 지나니까 좀이 쑤시고 점차 일이 싫어지고 감사한 마음도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신나게 쓰는 돈 쓰며 재미있게 살던 시절이 기억이 나고 끊임없이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소 2마리를 팔아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뭘 팔아가지고 오라고요? 잘 들어서 고맙소. 예, 소 2마리, 소 2마리 팔아가지고 오더라 그랬는데 아무튼 아버지 심부름인지나 장에 가서 소를 팔고 돌아오는데 돈이 생기니까 이 주머니에 돈이 생기니까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잔만 하자. 몇 잔만? 네, 딱 한 잔만 하자. 술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딱 한 잔이 문제입니다. 딱 한 잔이 몇 잔 되고 경험해 보신 분들 대답 순서로 바로 하시네요. 딱 한 잔이 2잔이 들고 2잔이 4잔 되고 부어라 마셔라 따르라. 그래서 침 넘기지 마세요. 벌써 침 넘기시는 계신데 그러면서 한 잔에 2잔 되고 2잔에 4잔 되고 아래를 고시가 됐어요. 손이 막혔어. 이름이 뭐예요? 성은 고시요 이름은 주망태라고 고주공태가 됐어요. 그래서 갈지자로 술잔이 계속 늘어나면서 친구들과 함께 결국 1차에서 끝내지 못하고 2차까지 가고 2차에서 끝내지 못하고 몇 차까지 가세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대답이 나오십니다. 3차까지 갔어요. 3차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수중에 있던 무판돈, 잘 들어서 소판돈을 그냥 말이죠. 그만 다 써버리고 말았어.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편으로는 아버지께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창피하고, 낯을 뜨고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스러운 마음으로 도무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과 괴로움 끝에 그 아들이 다시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탕자의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지금도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순서를 따라 삼천. 누가 비록 각색에서 지어낸 이야기지만은 이 내용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즐겁고 기쁨으로 감동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차츰 마음이 무뎌지고 신앙이 점점 성화되면서부터 점점 죄의 자리에 서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요,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하고 말이죠. 낮이고 밤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기도의 예배 자리에 모이더니 이제는요, 오전 예배만 드렸으면 나는 나의 할 일 다 했다 그러면서 산이야 들이야 바다야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게 아니구나 알게 돼서 다시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은 또다시 주의 자리에 서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혈기 안 돼야지. 내가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는데도 작심삼일에 장군이 되고 마음 먹었는데 금방 또 엎어버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 앞에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별대로 돼. 잘 되겠지.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제 생각 다 아시죠? 나중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잘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새로 다잡아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고 다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그래, 내가 다 안다.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다 들어주실까요? 어느 가정에 자녀가 공부도 안 하고 부모 말씀도 안 듣고 말씀이라는 말씀을 죄다 부렸습니다. 부모가 속이 타서 말이죠. 속이 그냥 썩어 문드러지면서 혼자서 애가 타서 벽을 보면서 혼자서 말하기를 아이고 무자식 상팔자지 자식이 왼수여 왼수 저놈의 자식 이렇게 말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데 어느 날 그 왼수 같은 제 자식이 말이죠 불쑥 문 앞에 나가서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같은 자식은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집을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저 같은 불의의 자식은 없는 셈 치시고 부디 옥체만 나가오시며 만수무강하옵소서. 이제부터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어떤 부모가 어이구 이놈의 자식 기특하지 이제 내가 처리되냐 속이 후련하다 잘 생각했다 기어나가든지 엎어져 나가든지 내 말로 나가든지 네 맘대로 해라 집에 들어오기만 해라 그냥 다리 몽댕이로 확 분질러 버릴 거야. 과연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 집은 콩가루 집안이요 문제 있는 가정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에 분명 흠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라면 최소한은 마음이 아플지라도 최소한은 부모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나가기는 어딜 나가고 애미 가슴에 못을 박아라 못을 이 자식아 너 죽고 나 죽자 제발 철 좀 들어라 철 좀. 그러면서 부모라면 속 터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를 잡고 통곡을 할 겁니다. 어른이나 아이들 할 것 없이 우리는요 누구든지 부족한 점 참 많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많죠. 흐물 없는 사람 없듯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이 많을수록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같이 봅시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우리를 품으시고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걷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위인이 못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보다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언젠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아도 내 안에 모순점이 많고 문제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봅시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몇 가지 생각한다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모두가 뱀띠로 살아가죠. 그래가지고 뱀띠로 살아가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함의 길이 열리지만 교만함의 길이 닫힙니다. 기독교의 참 모습은요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종교들은요 자신의 노력, 수고, 공로, 행위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겸손함이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봉사도 겸손해야 바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겸손해야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도 겸손해야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의 삶에 여유와 만족이 생기는 것이죠. 같이 봅시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겸손한 마음 속에 만족함이 찾아온다. 자, 여러분들만 시작. 우리 금방 됐는데. 네,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감사하는 마음속, 겸손한 마음속에 만족함이 찾아온다. 자, 기회는 3세번입니다. 여러분들만 시작. 평화가 찾아오고 겸손한 마음속에 만족함이 찾아온다. 100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물어보면 24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두 분만 하시네. 예. 자,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 마음, 겸손하지 못한 마음, 반대의 마음, 교만한 마음 속에는요, 좋은 것들도 다 떠나가게 만들고, 이 교만한 마음 속에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교만하면 하는 일도 안 돼요. 하는 일도 안 돼요. 그러나 겸손하면 항상 좋은 일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겸손할 때만이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려면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려면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두 글자로 하면은 인내입니다. 인내. 사람이 인내해야 돼요. 이것도 역시 같이 봅시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리는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서 16절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달라는 대로 금방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는 때가 있고요, 응답받을 때가 있고요, 기다리는 때가 있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조금 느긋해져야 됩니다. 펄펄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가 되기보다는 좀 더딜지라도, 늦을지라도, 은은하게 익어가고 데워지는 돌솥이 필요해요. 돌솥이. 근데 우리는요, 너무 조급해요. 너무 조급해요. 조금이라도 느리고, 조금이라도 느긋하면요, 처지고, 실패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속도를 내야 할 때도 있지만은, 느긋하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느긋해진다는 것입니다. 느긋해진다. 왜 그럴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 때에 맞추어서 내가 만드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시면 되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받을 준비의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느긋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통해서 알아서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원하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모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요, 놀랍도록 부어주시며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며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이 조급해져서는 안 됩니다. 느긋해져야 합니다. 느긋해져야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도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돌아서서 벽 보고 혼자 웃으면 돼요. 조급할 필요 없는 거예요. 느긋해져야 돼요. 사업이 안 된다고 조급해지지 말고, 부엉이 안 된다고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 되면 하나님 주시겠지. 인내하는 마음. 때 되면 하나님 부흥 주시겠지.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부드러움. 부드러우시다고 보십니다. 자, 부드러운 언어 생활입니다. 부드러운 뭐라고요? 언어 생활입니다. 자, 은혜가 넘치는 삶은 아름다운 언어 생활입니다. 부드러운 언어 생활입니다. 말이 거친 사람이 있어요. 말이 가시 놓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요,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 때에 은혜가 있는 표시가 금방 드러납니다. 은혜가 드러나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데, 너는 하는데,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그러면서 말이죠, 줄다리기 시작되고, 시속 게임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은혜가 떠나가면요, 입에서 시분짜리 말이 나오고 막 씩씩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다투는 소리가 나오고 머리에 스팀이 나오고 코에서 콧김이 나오고 막 연방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뭐가 떠나가면 은혜가 떠나갑니다. 은혜가 떠나가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치면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잠언서 창세기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은혜가 떠나가면요 얼굴색부터 변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떠나가면 얼굴색부터 변합니다. 색과 변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색 한번 봐. 은혜가 떠나가면 얼굴색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혀가 부드러워져요. 말이 부드러워지고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은혜 안에 부드러움은 큰 힘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외유, 내가 이런 말이 있죠. 외유, 내가. 밖은 그냥 흐물흐물해 보이고 밖은 그냥 부드러워 보이고 안에는 속이 꽉 찬 사람. 외유, 내가. 이런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내가 하는 말에 따라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드러워지면 행동도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이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은 그냥 갈지라도 은혜가 없으면요 가다가 돌멩이 있으면 돌멩이 딱 거쳐버린다. 네가 내 앞에 왜 있냐 그러면서 말이죠. 은혜가 떠나가면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건강보다도 우리 입술의 말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두 마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렇죠. 빨리빨리라는 말과 하나님 죽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 배고파? 더워? 추워? 아파? 힘들어? 지루해? 심심해? 보고 싶어? 기다리다? 네, 전부 죽겠다. 그게 누가 그러더라.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가겠다 그러라고. 예. 사람이 말이죠. 병약하면 말이 거칠어지지만은 말이 거치면 우리 몸 안에 세포가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보약을 멀리 찾지 마세요. 나의 건강한 말 한마디가 바로 보약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말씀하죠. 잠언서 18장 21절에서 성경 말씀합니다. 성도는 입술의 열매로 입술의 복능으로 살아갑니다. 잘 되는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보면 그 교회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때요?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때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때요? 다시 한번. 우리 청문교회 분위기는 어때요? 예, 좋아야 좋아지지. 개코로. 그러면요,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예. 성도는 따라합시다. 성도는 입술의 열매로, 입술의 복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아랫집에 후배가 사는 곳이었는데 그 집에 엄마가 아들 셋을 두고 있었는데 눈만 뜨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 기역, 시역, 쌍기역, SK 학교 안 가나? 안 일어나나? 이 기역, 시역, 쌍기역 밥 안 먹나? 그런데 그런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피를 먹으려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잘된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잘된 자녀가 있어요? 피로 먹으려고 하는데 다 피로 먹지. 제가 이제 부산에서 부교육장 생활할 때에 권사님 한 분이 자녀 셋을 키웠는데 큰 아들을 향해서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둘째 아들은 박사님이라고 부르고 셋째 딸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권사님은 어릴 때부터 유만 날 때부터 그렇게 부르고 키웠대요. 전부 다 말들이 됐어요. 한 사람은 박사 됐고 한 사람은 회장 됐고 한 사람은 선생님이 됐고 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어요? 비난의 말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가운데는 말씀이 없어서 친구는 금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돼요? 축복의 말.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창조적인 말, 준치적인 말, 이런 말을 해야 돼. 이 빌어먹을, 그러면 결국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꾸어질지언정, 나도 그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빌어먹을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같이 봅시다.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일부터 생겨났습니까? 사람의 혀가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이 혀가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방언이 터진 거죠. 그들의 생각이 성령에 붙들렸어요. 그들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사건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의 혀가 성령의 권세에 붙들린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네, 무슨 말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역사는 우리 인간의 거친 혀로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스스로 다 놀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입이 새로워졌고요, 말이 새로워졌고요, 귀가 열렸고 눈이 새로워졌고 그들의 가슴이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문제는요, 참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일어나요. 말 때문에 시험이 오고, 말 때문에 말이 좀 넘어지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러면서 너만 입이냐? 나도 입있다. 너만 생각이냐? 나도 생각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가시가 오고 그러니까 가시에 다 박혀가지고 다 상처받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청룡과 황룡이 두 마리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청룡과 황룡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둘 다 죽어요. 왜요? 용용 죽겠지. 둘 다 죽어요, 누가. 그러니까 나만 여기 있고 너만 여기 있고 둘이서 형들되는 거예요. 형들을 둘이가 익혀 죽는 거예요. 삼겨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드러운 말과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천천히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힘입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려면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적절하게 부어주십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실 때가 있겠지. 인내하면서 바라는 소망 가지고 때를 기다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려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무엇이 부드러워지는데요? 말이 부드러워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는 만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들리는 그대로 내가 응해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트집 잡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그대로 응답해 주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 선한 말, 바른 말,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 적극적인 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성령의 증거를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과 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주인공,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를 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